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기적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몇 개제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가 어디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 가나는 그 갈릴리의 어느 보잘것없는 한 지역입니다. 나사렛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지내셨던 곳이죠. 근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주 천한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났다 하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근데 가나는 그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진 비슷한 그런 동네였던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의 한 가정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기회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멋있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기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가정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아주 보잘것없는 일반적인 평범한 한 가정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사적인 곳 아닙니까? 공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지요. 사적인.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오늘 역사하신 사건이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나의 삶 가운데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삶의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역사를 나와는 관계없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일들만을 위해서 그분이 역사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늘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의 그 능력을 무엇을 위해요? 어느 한 가정, 그냥 아주 평범한 그 한 가정, 이 가정에 부끄러움이나 그리고 수치를 덮으시고 구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은 그 당시에는 수치였답니다. 아니, 포도주도 준비 안 해놨어? 이 기본적인 거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결혼잔치는 큰 잔치죠. 정말 귀한 잔치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와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다가 노동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극소수의 사람 빼놓고는. 그런데 이 결혼식만은요, 한 일주일간을 이루어지는데 풍성하게 먹고 풍성하게 마시면서 그 시간은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날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날마저도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를 흥겹게 기쁘게 못했다. 그는 진짜 비난받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아주시고 거기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셔서 공급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큰 계기가 있을 때에, 어떤 대명분이 있을 때에, 그때는 누군가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 또는 공적인 어떤 큰 이유와 계기가 있을 때에.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역사하신 이 계기가 뭡니까? 크고 대명분이 있는 뭔가 아주 공적인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해, 그리고 작은 한 가정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사역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 가운데 정말 히트를 치는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분이 역사를 일으켜 나가면서 여러분, 이 자그마한 그 가정의 일을 돌보시고 그 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부끄러움이나 어려움과 또는 슬픔들, 위기의 상황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대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래요. 나는 뭔가 주를 위해서 크게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주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을 것 같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한 가정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서 그 잔치를 망치게 될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오셔서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제조할 수 있도록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은 덮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이 출발,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이 어디서느냐? 그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깁니다. 문제 해결의 시발점은, 기적의 출발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요. 기적의 출발이 됐습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 가정의 문제, 나의 개인적인 인격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김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출발되는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동동 굴렀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면서부터 그 가정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자,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길 때에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마리아가 몰랐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께 맡겼어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지를 모르지만은 일단은 마리아가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실지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마리아가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너희들이 하면 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몰랐지만은 예수님이 지금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흔히 말하죠. 각이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암담한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그 많은 사건들과 그 사건들의 이유와 의미를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의 행복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 답답함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그 모든 문제가 풀어져서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이 사건이 주는 이제 마지막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을 담는 항아리가 있어요. 6개나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의해서 이렇게 손을 씻는데 사용하는 그런 물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면 그 손을 씻고 집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데 이게 돌 항아리가 한 6개 정도인데 이 물을 총 합하면 거의 한 180갤런 정도의 물이 된답니다. 이게 리터로 환산하면 681리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2리터짜리 생수병 있죠. 그게 한 340개 분량이 된대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한 집에 음식 차려놓고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이 340병이나 되는 포도주를 다 먹을 그만한 규모는 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만큼 많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잔치상에 내어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그 정도의 포도주를 다 소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넘치는 분입니다. 그는 풍성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참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재정이 어려워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최소한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딱 그만큼 채우셨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간증들 듣잖아요. 누가 그 간증을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리 딱 맞춰서 다 그만큼만 주시겠네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만큼만 구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더 많이 구하는 거는 양심상 조금 찔기기도 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꽁으로 얻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미안함 때문에 하나님께 주님 최소한 제가 이거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대부분. 근데 딱 하나님께 그만큼 맞춰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고 넘치는 분인데 우리는 그분 은혜를 잘 믿지 못하고 잘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80갤런 2리터짜리 생수병 340개 분량의 맛있는 포도주가 한꺼번에 생겨나서 그 잔치에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레이드가 있어요. 사이즈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넉넉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한데 내 삶 속에 넘치게 될 때에 나 혼자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잘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 근데 질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도저히 그렇게 바뀔 수가 없는데 바뀌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 삶에 질적인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 인격의 변화가 오고 내 경제의 변화가 오고 내 건강의 변화가 오고 여러분 전혀 될 수 없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고 건조합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진부하고 평범합니다.
인생의 삶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일사각팅하게 인생을 살아간다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일사각팅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전혀 예수가 없는 삶과는 다른 놀라운 삶의 풍성함과 생생함과 약동함과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삶도 그랬어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전에는 그래요. 삶의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자다가 눈을 감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에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낙이 없고.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날 때 제일 처음 일어나는 변화가 내 안에서 생명력이 생겼습니다. 살아야겠구나. 살아야 한다. 제일 먼저 마음속에 일어났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를 약동하게 하고 그리고 네가 살아서 해야 될 삶에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 이 살아있음, 그리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진부한 인생이 아니라 기대가 있는 인생으로 주님은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바뀝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면 바뀝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약 한 70년 후에 기록을 합니다. 70년 동안 그는 그 사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록할 때쯤 이게 왜 기록되었고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이 뭔가를 요한은 알게 되었기에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가시는 곳마다 어느 곳이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실 때마다 그의 삶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이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데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삶 속에 다가오시는데 어떻게 내가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바뀌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전혀 다른 질의 것이 변화되는 것처럼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 인생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새로움의 기쁨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대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을 믿기로 결정하시고 따르는 자가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질적인 변화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내 삶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충만한 생명력이 있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내 심장이 뛰게 되는 그런 새로운 기대와 소망과 믿음의 사랑의 삶을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자라듯이 점점점 커나가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거창하고 큰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만 명 되는 5천 명이 되는 7천 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설교하시고 기적 베푸신 것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대하고 거창하고 아주 퍼블릭한 대명분이 큰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반면 아주 보잘것없는 누구도 알지 않은 소박한 작은 한 가정에 포도주가 없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주 그분은 퍼스널리티하고 그리고 아주 개인적이며 사적인 나와 관계 속에서 나의 가정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분은 대중적이고 공적인 내 삶을 떠나서 어떤 뭔가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삶 가운데서 오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보여주셨으면서 이게 바로 첫 기적입니다. 얘야, 나와 함께 너의 인생을 살아가고 너의 가정을 꾸려가고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출발하자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이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크고 놀랍고 그런 일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가정에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지극히 작은 필요와 결핍과 문제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을 나의 삶에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변화의 역사를 주님 이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시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